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겸손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또 마음의 생각들과 근심들과 의견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 이런 본문으로 설교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순서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돼서 하는 건데 성경에 이런 기사는 개인적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 교회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헌금을 했는데 헌금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냥 차라리 헌금을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헌금을 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 헌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땅까지 팔아서 교회 앞에 가지고 왔는데 칭찬은커녕 벌을 받았어요. 벌을 받았습니다. 벌도 그냥 뭐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사업이 좀 어려워진다든가 뭐 이런 어려움이 아니고 아예 목숨을 가져가셨습니다. 부부 둘을 다 그렇게 데려가셨습니다. 이 본문 내용만을 보면 이게 정말 무서워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것은 헌금을 속이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거 이렇게 감추면 안 돼. 또는 내가 돈에 욕심내면 안 돼. 다 내야 돼. 이런 식으로 돈 문제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절 여러분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렇게 물었죠. 내가 이 일을 한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려는 마음을 품었느냐.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살피라는 본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장되어 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 본문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먼저 그들이 헌금을 하려던 것은 바나바를 보고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4장 뒷부분에 보시면 오늘 읽었지만 당시 성도들이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와서 서로 나누었고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바나바를 꼽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나바라고 이렇게 별칭으로 불렀고 사도들이 인정하고 교회에서 칭찬받던 그런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 바나바를 보고 아마도 나도 저런 인정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나바하고 오늘 이 아나니아 부부의 기사를 나란히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도들은요 대부분 갈릴리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고 거기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생활 근거지가 갈릴리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생활이 길어지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지죠. 이제 선교비도 부족하죠. 사람은 계속 모여드는데 가족들도 돌봐야죠. 이제 막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도 대부분 다 외지에서 예루살렘에 순례 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진 게 그곳에서는 없었단 말이죠. 체류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성도들이 자기의 가진 부동산들을 팔아서 재산을 정리해서 교회 앞에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요 집안이 부유했던 것 같아요. 마가 요한 아시죠? 120명이 들어가는 다락방을 가지고 있던 대저택의 소유자 마가 요한의 어머니죠. 그 마리아인데 그분도 마리아가 이 바나바하고 형제지간인 거로 추정되죠. 형제지간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집안이 다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할 때 이 밭도요 그냥 땅이 아니고 큰 밭입니다. 어마어마한 밭.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그 재산을 처분해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고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일 외에도 바나바는 정말 많은 칭찬받을 만한 훌륭한 신앙 인격의 소유자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부부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강요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땅을 판 다음에 내가 생활비 일부는 판 돈의 일부는 생활비로 쓰려고 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이게 밭값의 일부를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부인 것처럼 속이면서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계속 질문하죠. 부인에게 질문한 것까지 합하면 5번 이상 한국말로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감췄냐? 이게 전부냐? 원래 내 땅이니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냐? 계속 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이렇게 글로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대화는 아마 간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아내가 들어올 때까지 3시간 걸렸다 그랬는데 그 시간 안에 아마 계속해서 베드로가 설득했던 것 같아요. 돌이키라고, 마음을 바꾸라고,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뉘우치지 않고 계속 속인 거죠.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싶은 마음에 교회를 속이고 교회를 이용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말하기에 이렇게 징계하신다. 여러분 헌금을 속여서 낸다. 내지는 12조를 떼먹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치십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교회가 새로 시작하면서 이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차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신 것입니다. 아틀란타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군대에서 고위장교로 복무하셨고 제대하신 후에 늦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말씀도 재미있게 잘하시고 리더십도 뛰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딱 목회를 시작하면 교회가 잘 이렇게 부흥할 것 같은데 그런데 교회가 생각처럼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출석 교인 30명, 40명 정도에서 계속 그렇게 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다른 교회 다니던 분이 목사님 좀 만납시다 하면서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나갔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제가 이웃교회 어디 교회를 다니는데 그곳에서 한 10가정 정도가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갈 곳이 없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를 좀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 얼마나 좋습니까? 교인 수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30명 정도인데 그 10가정이면 60명, 70명으로 애들까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갖고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오십시오.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때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가 가기는 가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그 교회 10가정을 모시고 갈 테니까 나를 장로로 임명해 주십시오. 그러더래요. 장로로 임명해 주십시오. 이 목사님이 그 제안을 거절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고민하다가 수락했습니다. 장로 직분 드리죠. 교인들 설득해서 하죠. 여러분 그 교회가 침례교회였습니다. 우리 남침례교단 소속 침례교회고 장로 직분이 없는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칭 장로, 한국 침례교회에서 만든 다른 교단에서 다 하니까 우리도 있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낸 그런 호칭 장로를 도입해갖고 그렇게 자리라도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오십시오 해서 그분을 장로로 임명을 하고 그대로 교회 행사로 끝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역교회 침례교회 신문에 광고까지 냈습니다. 이번 창립 예배 때 우리는 장로 장립을 합니다 해갖고요. 결국 10가정이 그 교회에 같이 조인하게 되었고 그 교회는 교인 수가 단번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비었던 교회가 꽉 찼습니다. 목사님 기쁘셨겠죠. 여러분 근데 이게 부흥이었습니까? 부흥이었을까요? 단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입니까? 교회를 이용해서 내가 높아지려는 이런 생각들, 그 목사님이나 그 장로가 된 그 사람이나 그런 일을 했던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떠냐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잘못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많이 반복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반복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주님 되심을 설교하고 전파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만 높아지셔야 되는데 사람이 교회를 이용해서 내 만족을 구하고 내 유익을 추구하고 사람이 높아져서 마땅히 우리 주님께서만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받게 된다면 이것은 심각한 잘못입니다. 심각한 잘못. 그 아틀란타의 교회는 처음에는 교인 수가 많아져서 참 좋아 보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분들이 한꺼번에 도로 다 나갔어요. 다 나갔습니다. 남아있던 원래 교인들마저 흔들렸습니다. 교회가 이용만 당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이런 행위들, 이것은 죄인 것입니다.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여러분 아간 이야기 하십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함락시킨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다 바쳐라, 진멸하고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신 성입니다. 거기 있는 것을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물건들 중에서 탐나는 것 일부를 취해서 자신의 장막에 감췄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 22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감췄다는 뜻입니다. 감췄어요. 보물 일부를 가져다가 자기 장막 아래 텐트 아래다 감췄습니다. 그런데 이 감췄다는 말이 원래 이 말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구약성경이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됐지만 70인역을 거치면서 신약성경 헬라어로 번역할 때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가 네가 왜 땅값을 감췄냐 했을 때 그 감췄다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의도적으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구약의 아간 이야기하고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옛날 애굽에서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점령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 저질렀던 이 아간의 심각한 범죄하고 이제 신약 교회가 확장돼서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시작될 때 아나니아가 저질렀던 이 범죄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심각성이 똑같이 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1절 맨 끝에 말씀을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1절 다 같이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교회라는 말이 사도행전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동안에 5장까지 이 누가는 교회를 가리킬 때 믿는 무리들, 신도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는데 교회라는 말은요, 밖으로 불러냈다는 뜻. 밖으로라는 말하고 불러낸다는 말 두 개가 합쳐진 단어예요. 밖으로 불러냈다. 불러내진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세상 안에 있던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애굽에 살던 사람들을 애굽 바깥으로 불러내신 무리가 교회였습니다. 그 무리들은 마음의 동기가 이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명성, 내 재산에서 나에서 예수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가 전파되고 찬양받으시는 것으로 마음의 동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온통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세상과 다른 이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그 영광을 사람이 가로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심각한 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가장 처음 교회, 가장 처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 아나니아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12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키죠.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처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막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시지 않았다면, 그 위에 또 핍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마도 교회는요, 큰 세상의 힘을 가지고 인기를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가 해야 될 일, 원래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에서 급속도로 변질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힘이 생기고 정치 권력화되면서 세상의 힘을 더욱더 가지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교인들의 나라, 교회 권력자들의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막으시고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신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볼 때 마음의 동기가 무너지면서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성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초대교회의 이 교회의 거룩성과 순수성은 그 이후에 한 300년 정도만 지켜진 것 같습니다. AD 313년에 기독교회가 공인되면서 교회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지하 무덤에 숨어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숨어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피해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젠 기독교 신앙이 주류 기득권이 되었습니다.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황제 가족도, 황제 자신도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도 그런데 누가 반대를 할 수 있습니까? 돈이 모이고 힘이 생기고 권력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교회가 나라의 왕들을 임명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힘과 권력과 거기에 화려함과 부유함까지 더해서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이름 붙여서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저곳에 나라마다 도시마다 수도마다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큰 예배당, 대성전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모아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밖으로 흩어져서 전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들어오는 사람들 관리하는 교회로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화려함과 우리의 안락과 우리의 평안함이 가득 차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사탄이 내 마음에 꽉 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이 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동기가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사탄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전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향하던 도상에서 예수님께 이런 꾸지람 받은 적이 있죠. 예수님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막아섰던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교회로 모이면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심각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보시면 32장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있어요. 금을 모아갖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예배했습니다. 그 일 있고 난 후에 33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주 준엄하고 슬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33장 3절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금송아지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기를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제 들어가라. 그런데 내가 거기까지 인도는 해주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을 거다. 여러분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 금들이 어디서 난 겁니까? 그분들이 노예 생활했죠. 400년 동안 노예였는데 금이 어디서 나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어서 받게 해주셨어요. 금과 은과 폐물들을 받아서 가지고 나오게 해주셨잖아요. 금은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금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금 자체를 섬기고 그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광야 한복판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도 가나안 땅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그곳에 가지 않겠습니다.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천국 같은 그 가나안 입성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거기는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들어가나 마나입니다. 반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곳이 하나님 나라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돈보다 금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선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 마음이 확고했어요. 우리는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 마음이 차 있습니까? 교회 고비 때마다 교회의 순결과 거룩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셔서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지키고 싶어 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과 함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사도행전의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온교회가 변질되지 않도록 아나니아 사건으로 치셨던 그 하나님은 중세교회가 변질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교회를 또다시 지키셨습니다. 또 현대교회가 자유주의 신앙과 온갖 세속주의로 타락해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을 찾으셔서 그렇게 교회를 지켜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주님 되심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마음 중심에 온통 예수님이 들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예수가 높아지고 내가 아니라 예수가 관심받고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가 찬송받는 기꺼이 그러길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이 커져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 우리 21세기 침례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